자,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했다. 그 다음에 5장에는 교회의 순결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다가 또 고린도전서 6장에는 다시 싸우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또 원수 맺는 일들이 나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싸웠는데 교회 안에서, 근데 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싸웠는데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싸움이 이제 교회를 넘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로 번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가 세상의 법정까지 간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화가 나서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고린도전서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왜 교회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갔느냐라고 말하면서 속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가지고 갔니?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됩니까? 세상이 성도를 판단해야만 합니까? 분명한 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판단해 달라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가지고 나간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가 세상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의 법정에서 고소고발하면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무 속상해했고 너무 답답해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5절 좀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주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작정했다. 내가 너희에게 창피를 주려고 작정했다. 아니, 너희 가운데는, 너희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판단할 만한,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니?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니? 이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속상하고 답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하다,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싸웠다. 그래도 감사한 건 교회 안에서 싸웠다. 교회 안에서. 근데 속상한 건 고린도전서 6장에는 교회 안에서만 싸우던 그 다툼과 갈등이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고 고소 고발을 한 것이 내가 너무 속상하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이에요, 싸우기 전에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 됐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딱 싸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한 주 전까지, 바로 2주 전까지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싸움이 딱 벌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마귀 새끼라는 거야. 그러면 사단이라는 거야. 저 놈들, 저 집단들, 이렇게 싸움이 딱 시작되면 교회가 갑자기 이상해져요. 찬송을 불러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이렇게 막 부르면서 이상해져요. 나와 뜻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리고 인간 이하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냐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려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싸운 것도 그래도 잘못된 건데 더 속상한 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선악간에 심판해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속상하다. 언제까지 싸울 거니? 너희들 언제까지 다툴 거니? 너희들 언제까지 갈등할 거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싸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참 속상한 건 기독교 역사상 고린도 교회만 싸우고 다른 교회는 아무도 싸우지 않았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다 보니 떠오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또 떠오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고린도 교회 때문에도 속상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다 보니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교회들, 떠오르는 교회들, 또 생각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저를 더 속상하게 하고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만 싸워라.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성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성도의 본연의 모습에 있기를 바라며 교회의 본연의 모습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작은 것, 별것도 아닌 것,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감정이 상하고 그 싸움이 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아빠랑 엄마가 싸워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근데 왜 싸워요?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못해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이미 왜 싸우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다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일이 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 수원은혜교회에 아주 작은 다툼도 아주 사소한 갈등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주 작은 갈등도 아주 사소한 다툼도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아주 작은 갈등이나 사소한 다툼이 일어날 것만 같으면 빨리 해결하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끝내는, 그래서 수원은혜교회에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몇 년 됐죠?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또 상담할 게 있어요. 뭔데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제가 개척을 해서요 열심히 학생들을 전도해서요 학생들이 한 20명 나와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요 어른들이, 장년들이 한 가정 나오는데 그분들이 한 가정 나와가지고 시험 들었대요. 절 찾아왔어요. 뭐가 시험 들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는 게 그렇게 시험이 걸린대요. 왜 그러냐고. 근데요, 문제는 그래서 그분 말 듣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찬송가를 부르면은 애들이 은혜를 못 받고 복음성가 부르면 어른들이 은혜를 못 받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 생각에는 반반 하면 어떨까요? 무슨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찬송이든 복음성가든 하나님 들으라고 찬양하는 거지 애들 들으라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 들으라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할 건 이 찬송가에 있다고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가란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가 찬송가고, 복음성가란 사람을 전도하는 내용이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어도 복음성가가 있고 집에 있는 다른 책에 있는 것 중에서도 찬송가가 있어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수원은혜교회가 작은 다툼도 작은 갈등도 작은 오해도 없는 그런 경건한 교회, 거룩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싸우는 걸 보면 큰 일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적으로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있을까? 네, 아주 가끔 예외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갈등하는 요인은 정말 사소한 것,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이 나중에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면 싸움이 막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자란 세상 말 듣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기관마다, 부서마다 싸울 만한, 갈등이 일어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목사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면 작은 일이 큰 싸움으로 범지거든요. 근데 작은 일을 조기에 차단하고 미연에 방지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 은혜로울 수 있거든요. 주여, 수원은혜교회가 싸움이 없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 17년 동안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아마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해요. 그래서 절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목회를 하면서 결정하는 모든 일이 성도들의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오르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다툼, 갈등, 분열의 불은 불씨조차 일어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버는 방법, 전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돈 버는 방법,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올해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저희 교회가 싸워서, 다퉈서, 갈등해서 10원도 손해배상해 준 경우가 없어요. 돈 버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데 안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지출이 없는, 사고가 나지 않고 싸움이 없는 가정과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가 참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는 실수를 용납해주고 실수를 기다려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 저희 교회가 참 좋아요. 목회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 그거 왜 그래요? 목사님 그거 왜 그래요? 이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좀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고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리다 보면 하나하나 해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누가 좀 실수하잖아요, 야단치지 말아요. 좀 기다려줘요. 누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바꿔주시고 그 사람을 성장시켜주시며 그 사람을 성숙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좀 기다려주는 거. 사랑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수를,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 사람의 부족함을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는요,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근데요, 성가대 하다 보면은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는 저 실수하는 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저 실수하는 게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름답다고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아니, 제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가끔가다 파워포인트가요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가사가 딴 거 나올 때도 있고요, 2절은 끊어먹을 때도 있어요. 단 한 번도 뭐라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목사가 참 성격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아멘을 지금 3분 했다는 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건 여러분, 근데 그걸 뭘 그렇게, 아니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천당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아니잖아요. 좀 틀리면 안 되나요? 좀 잘못하면 안 되나요? 뭘 그거 그렇게 대단해요? 뭘 그거 그렇게 이상해요? 좀 틀리면 안 되고 잘못하면 안 되나요? 그래, 오늘 못했으면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다음번에 못했으면 그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실수를 지적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수를 용납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결정했으니까 화가변에서 복이 되겠지 그러면서 좀 여유 있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거예요. 좀 천천히 좀 느긋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잘못 결정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상하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결정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실수한 거니까 우리 성도들이 용서해 줄 거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런 신령한 분위기가 평생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전 이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은혜롭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소신껏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 17년 동안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눈치를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이런 우리 교회가 목사를 뿐만 아니라, 아니 모든 부서장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장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 미처 생각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잘하면 되고, 내일 못했으면 모레 잘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요, 실수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을까?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을까?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이러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나뉘어졌고, 사람을 중심으로 당이 나누어졌어요. 성경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근거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당을 짓지 마라. 당을 짓지 마라. 당을 짓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원은혜교회는 그런 게 없었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끼리끼리, 편한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당을 만들거나 파를 만드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노에도 보니까 소인배는 패거리를 만들고 대인배는 군중을 만든다 그래요. 전 우리 성도들이 나랑 친한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와 평안하고 모두와 화평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다음 주에는 따로 앉읍시다. 시작. 성가대 빼고, 성가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고요. 모두는 따로 앉으세요. 집에서도 별로 안 친하면서 왜 교회 오면 꼭 같이 앉아요? 따로 앉으세요. 안 친한 사람하고, 좀 편하지 않은 사람하고.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얼굴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얼굴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건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나서요, 친한 사람하고만 밥 먹고 편한 사람하고 친해지지 말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당을 만들거나 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저 어릴 적에 애들하고 게임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랑 놀 사람, 내 편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래요. 그럼 애들이 여기 막 꼬랑지를 물고 붙거든요. 그럼 내 편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요, 내 편, 네 편을 나눠요. 근데 영적으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요. 여러분 때문에 파와 당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는 제 능력이나 제 실력보다 훨씬 빠르게 은혜롭게 성장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참 기쁜 일이고요,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를 사랑해주는 어떤 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황 목사, 교회 더 커지기 전에
이제는 황 목사 사람을 교회 안에 만들어야 돼. 제가 너무 저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하는 말이어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제 평생 기도 제목이 있는데 수원은혜교회 안에 제 사람 하나 또 안 만들 거예요. 저는요 수원은혜교회 안에 제 오른팔, 제 왼팔 한 명도 안 만들 거예요. 왜냐면은요 저는 오른팔이 너무 멀쩡해요. 저는 왼팔도 멀쩡해요. 가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의 오른팔이 많아지게 하시고 왼팔이 여러분 성도가 두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 오른팔, 목사 왼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왼팔이 많아져야 돼요. 전 우리 성도들이 목사 오른팔, 목사 왼팔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왼팔, 하나님의 다리가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교회예요. 아주 가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하고 직접 통하는 사람이야. 나는 목사님하고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담임 목사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건 뭐냐면 나는 비선 실세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 교회는 참고로 그런 걸 안 키워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걸 안 키우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수원은혜교회 안에서 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사람, 그 다음에 제 사람이 아닌 사람들 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사람을 만드는 순간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또 투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성경에 목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데가 없어요.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지.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따르는 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따르는 게 맞죠. 하지만 목사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나는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전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 사람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 따르세요. 사람의 뜻을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진짜 신앙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 절대로 목사 사람 안 만들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편한 사람, 친한 사람 끼리끼리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왜냐?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교회는 누구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만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나가 볼게요.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되고 절대 다투면 안 되지만 살다 보니 싸우게 됐어요. 살다 보니 다투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과 싸움이 절대 교회 담장 밖을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절대로 교회 담장 밖을 넘어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공의와 정의로 판단해야 되며, 그리고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나와 생각이 똑같든 다르든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공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자, 조금 더 진도 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교회에선 싸우면 안 됩니까? 자, 아주 중요한 말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8절. 고린도전서 6장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뭐라고요? 형제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되지만
하지만 예외적으로 싸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싸울 때 잘 들으세요. 싸울 때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싸우는 사람은 마귀도 사단도 원수도 귀신도 아니라 누구라고요? 더 크게 누구라고요? 자,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랑 아내랑 싸우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부부가 싸움을 했어. 남편과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해요. 그때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싸워도 내 남편, 싸워도 내 아내. 근데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싸울 때는 어떤 생각으로 싸우는지 아세요? 갈아보려고, 바꿔보려고. 무슨 재생 타이어도 아니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끝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싸워도 내 형제다. 싸워도 내 형제다. 싸워도 내 형제다. 내 형제라는 것이 변치 않다. 안타까운 건 지금도 이 한국 땅에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과 다툼이 끝이 안 나요. 왜 그럴까? 잊어버린 게 있어요. 나랑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수라고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하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형제라, 내 형제라, 내 형제라. 나랑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사단 마귀가 아니라니까는요. 내 형제라, 내 형제라.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가 한번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면 내 형제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저거 마귀 새끼라고. 찬송을 불러도 꼭 마귀들과 싸울지라만 부르고. 여기에서 모든 교회가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어떤 문제도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번 싸우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을 탈탈탈탈 다 털어요. 성경 봐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도 읽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자, 못하리라.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면서 막 탈탈탈탈 그들의 연약함을 털어요. 뭐라 그래요? 음행했고 우상숭배했고 간음했고 탐색했고 남색했고 도적질했고 탐욕 부렸고 술 취했고 모욕했고 속여 빼앗았다. 니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 못 받아. 이게 상대가 상대방을 향해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11절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야, 너희들도 그런 죄 있잖아. 네가 지금 욕하는 그 죄에 너도 있잖아. 네가 지금 비난하는 그 죄 너도 있잖아. 근데 너는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놓고, 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놓고 왜 너는 그 사람들 용서 못하니? 너는 용서받아 놓고 왜 너는 그 사람들 용서 못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싸우는 사람들은 서로 마귀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싸우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 마귀예요. 봐봐요. 싸울 때요,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싸워요? 아마 웃으면서 싸우면은요 더 무서워요. 싸울 때 웃으면서 싸워봐요. 얼마나 징그러운가. 정신병자 같아요. 싸우면은요 일단은요 얼굴이 벌써 마귀 새끼가 돼요. 목소리도 마귀가 돼요. 눈빛도요 얼마나 마귀가 되는지 몰라요. 싸우면은요 둘 다 마귀예요. 둘 다. 싸우면 둘 다 마귀라니까는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싸울 때도 잊지 마라. 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형제라는 거. 상대방이 형제라는 거. 상대방이 형제라는 거.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천국 가면 다 만날 텐데 마치 두 번 다시 안 만날 사람처럼, 원수처럼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저희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옮기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제가 그분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명절 때나 스승의 날이나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드려라. 아니면 만나기 어색하면 선물이라도 보내드려라. 제가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천국 가면 다 만날 텐데 천국 가서 피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천국 가면 다 만날 텐데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일 때도 있고 나쁜 관계가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